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원하는 그 마음 헤아려서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을 대해 주실 것입니다.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하지 않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생산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 여러 가지 니드를 그 욕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태풍에서 벗어나는 길,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작금에 많은 태풍들이 왔어요. 최근에 온 태풍은 얼마나 강했는지 역사상 두 번째로 강한 그런 태풍이었다, 그런 평가를 내릴 정도로 많은 상처를 냈습니다. 수많은 가옥들이 무너지거나 또 다리,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그리고 논밭, 많은 농작물들이 유실돼 버리고 말았죠. 자동차가 침수하고 당하고 또 인명피해까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예전에 없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한반도에 있어서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시원한 여름이 오지 않는다고 기후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도 얼마나 더운지 제법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시원한 여름을 볼 수 없다니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궁금한 것은 도대체 저 이름은 누가 짓느냐 하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아시아 태평양 태풍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름을 져요. 140개 정도 지어놨는데 이것을 5년 주기로 한 번씩 돌린답니다. 1년에 이쪽 한반도 주변으로 한 25번에서 26번의 태풍이 와요.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여름이 되면 쉴 사이 없이 태풍이 불어옵니다. 처음에 태풍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졌는데 여성들이 왜 남자만 붙이냐, 여성 이름도 붙여라 그래가지고 1979년 번갈아 가면서 차별 없이 이름을 붙인다 합니다. 태풍 이름을 처음 짓기 시작한 나라는 호주인데 호주의 예보관들이 나름대로 이름을 장명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이름을 붙였나 역사에 살펴보니까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 이름을 붙였어요. 그 예를 들어서 앤더선 그러면은
앤더슨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태평양에서 한참 헤매고 있습니다. 또 이 앤더슨이 올라오면 얼마나 우리를 핥히고 재앙을 줄는지 모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름을 줬대요. 이왕이면 우리 정치인들 계시면 좋은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제출된 태풍의 이름은 굉장히 순수한 것들, 도라지, 갈매기, 매미, 메아리, 소나무, 버드나무, 봉선화, 민들레, 날개. 또 북한도 나름대로 이름을 많이 붙여서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남자 이름이든지 여자 이름이든지 간에 이 태풍이 한번 오면 핥힌다는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준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인생의 광풍과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 절체절명의 그런 질병의 태풍이 올 때 가장 심각하죠. 뭐 사업이 무너지거나 실직했거나 또 가정의 해체 이런 등등 말입니다. 인생 이런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광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히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선 첫째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저편으로 배를 태워 보냅니다. 한참 배를 짓고 가던 제자들에게 광풍이 불어가지고 막 파도가 치고 바다가 엄물합니다. 자칫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죽는다고 아우성하는데 그때 저 배 건너편에서 물체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첨벙 오는데 제자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이 광풍, 이 파도 속에서 걸어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 유령이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현상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광풍, 여러 가지 시련,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혼비백산합니다. 다 죽게 되고 아우성쳐요. 죽는다고. 그런데 이럴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혼이 나가버린 거죠. 얼마나 막 노도 광풍이 불고 보이지 않는 물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귀신이다 그랬죠. 유령이다. 간혹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과 공포가 오면 헛개비가 보이겠어요.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파도 위에 계시는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주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인생을 흔들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광풍을 만난 것이 블레셋들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그렇게 전쟁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울 왕도 사시나무 떨도 떨고 장수들도 떨고 백성 군사 다 떨고 나무 밑에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담대히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소년 다윗인데 거장 골리앗 앞에서 결코 기가 죽지 않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맞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과 백그라운드는 그분과 함께 나가서 싸워 이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갑옷도 아니고 칼과 창도 아니고 오직 전쟁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갔는데 여러분도 그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다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었던 베드로도 특별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한다는 것도 보통 믿음은 아니죠. 만약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 믿음에 주님께서 감탄하시고 이것 봐라. 그러면 걸어와 봐라 할 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배에서 내려가지고 베드로가 한 걸음 첨벙 두 걸음씩 그 바다 위를 걷게 됐는데 역사상 인간으로 전후무하게 바다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 늘 의지가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다를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어디 갔느냐? 주님께서 믿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나아가서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요 또 고통을 가져오게 되죠. 질병을 두려워하면 질병이 다가오고, 가난을 두려워하면 가난이 오고, 북한을 두려워하면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귀신을 무서워하면 귀신이 여러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하였습니다. 싸움을 할 때 기싸움에서 지면요 벌써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 키가 큰 친구, 덩치 좋은 친구, 키가 작은 친구. 그런데 신학기에 서로 새롭게 만나면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서열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저 이길 수 있냐? 제 키가 크고 덩치가 큰데 내가 어떻게 이기냐? 그럼 벌써 게임 끝이에요. 그러나 비록 체격이 작고 꼬마나도 땅꼬마라 할지라도 나 저거 할 수 있어, 나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나온 친구는요 덩치가 큰 친구도 긴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진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는 진 거예요. 서열이 정해져 있어. 그러나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달겨들면요 그 다음부터 아무리 덩치가 커도 땅꼬마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저놈은 잘못 건드리면 나한테 달려든다, 그런 것이 딱 나와요. 다윗은 골리앗 보니까 조금도 위축이 안 돼. 사울 왕도 모든 장소 설설 겼는데 다윗이 나왔어요. 기싸움에서 다윗은 벌써 이기고 게임에 들어간 것입니다. 복싱 선수들 격투기 할 때 보면 먼저 눈싸움부터 하잖아요. 눈 깔질 않아. 눈 깔아라 안 깔아 그러면서 째려보고 맞상대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게 될 때 상대도 긴장하게 되고 우습게 여기지 않게 되죠. 여러분, 다윗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열정탐꾼처럼 살겠습니까? 열정탐꾼은 안악 자손 앞에 자기들이 외수하고 메뚜기 같다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싸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고 강내에서 죽었지만 다윗은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끼 한 마리가 누워있는데 비몽사몽간에 공상에 빠졌어요. 엉뚱한 발상을 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땅이 꺼지면 어떡하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걱정도 팔자지. 근데 아니가 달라 때마침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졌어요. 자기 이마에 팍 치는데 와, 바위덩어리가 떨어진 것 같아요. 혼비백산해가지고 앞뒤 바라보지도 않고 무조건 튀어나가는 거예요. 막 도망갑니다. 야,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곁에 있었던 토끼들도 그 소리 듣고 그 토끼를 열심히 뒤따라가면서 도망갑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노루도 뛰고 코끼리도 뛰고 또 멧돼지도 뛰고 멸치미 뛰어요. 난리가 났어. 뛰는 모습을 보고 사자가 길을 딱 막으면서 무슨 일이냐, 처음에 뛴 토끼가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지고 있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사자가 아무리 봐도 멀쩡하거든. 그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일이 있느냐, 따라오라 그랬어. 따라갔어요. 모두 따라가. 가보니까는 그 현장에 땅과 하늘은 그대로 있고 도토리 하나가 떨어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도토리 하나 먹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한 거지. 여러분, 늘 두려워하고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조금만 있어도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난리 납니다. 다 죽는다고 아우성하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있으면 할 일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연의 대격변이 있는다 할지라도, 전쟁이 터져서 적들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또 불황 속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모든 것 대신 야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훼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움은 몸에 독소를 가져옵니다. 공포는 아드레날린을 가져오죠.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면역력 떨어뜨리고요, 잠도 못 자게 하고, 결국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에 어느 날 왕이 엄명을 내립니다. 내가 섬기는 신상의 모든 백성은 다 절하라. 안 하면 내가 벌을 내리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끌려왔던 믿음의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느부갓네 왕이 듣고 그놈들을 끌고 와라. 그래서 그들 앞에 호통을 칩니다. 만약에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들 던져버리리라. 너희가 믿는 신도 결코 너희를 건지지 못하리라. 그때 세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후에 말씀해보니 야훼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런 타협하지 않는, 그야말로 배신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풀불에 던져섰을 때에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불신앙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데는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요.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이라 아무리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어도 안 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엄몰하고 배가 뒤집힐 지경입니다. 뭐 깜깜해요. 4시쯤 되니까 엄청나요. 한밤중인데 두려움이 더 갑절로 오지 않겠습니까? 죽는다고 아우성.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최선의 방법은요, 주님을 깨우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한가롭게 주무실 때가 아니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 앞서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이고, 두 번의 물을 잃어버린 사건과 또 물을 잠잠케 한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배끝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한가롭게. 지금 그렇게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절체절명이고 우리 다 죽어요. 예수님도 죽고 우리 다 죽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광풍을 만난 적이 있었대요. 강을 건너가는데 바람이 막, 그때 마틴 루터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내 것입니까? 만약에 이 세상과 교회와 제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난 지금 이제 가서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주무셨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제 것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것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난 잠 자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결국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건지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그 일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책망했잖아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처,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뿔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지구촌이 이곳저곳에서 전쟁, 테러,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긴장 관계가 많이 있는데, 또 기후 변화가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예요? 워싱턴인가요? 런던입니까? 동경입니까? 모스크바입니까? 서울인가요? 평양인가요? 북경인가요? 여러분, 그 어느 곳도 피난처가 아닙니다.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한 피난처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어떤 형편과 여건과 언제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상황에 다급하다 할지라도, 또 그렇지 않아도, 그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다윗을 무수한 고난 속에서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 2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지라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오늘날 시대를 스트레스 시대라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중한 병에 걸려 고통,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그런 감정적인 역경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날마다 스트레스의 연속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누우면 내일 걱정, 자식 걱정,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인간관계, 또 건강에 관한 걱정, 부모 걱정, 걱정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반문하고 있는데, 염려한들 생산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긍정적이고 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를 먹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먹이실 때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늦게 오시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때 오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찾으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또 거룩한 스트레스도 있죠. 거룩한 근심이라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을까? 우리가 산제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이웃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삶, 교회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까? 늘 이런 생각한 좋은 걱정들 말입니다. 이런 걱정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네 번째로 기도의 날개를 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프로펠러 비행기가 있을 때 일인 것 같은데, 조종사가 하늘을 나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갉아먹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언뜻 이 비행기 안에 쥐가 한 마리가 올라온 것 같다. 근데 전선을 갉아먹는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 비행기가 떨어질 지경입니다. 고민하고 있다가 조종사가 고도를 높이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쥐가 질식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고도 올라가는데 역시 예상대로 질식하고 쥐가 죽고 그 어려움을 면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기도 고도를 높이 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아주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말대장천에 계시지 않는다 하였으므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부인이 늘 두려움과 공포, 공상 속에 삽니다. 예를 들면 밤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하냐, 예기치 않는 묻지마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늘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 부인이 걱정한 대로 밤에 강도가 들어온 겁니다. 먼저 남편이 강도를 만나게 됐는데 남편이 오히려 반색하는 거예요. 잘 왔다고. 그렇지 않아도 당신을 기다린 우리 집사람이 있다고. 자그마치 당신을 10년 동안 기다렸다고. 늘 강도 때문에 걱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저쪽 방으로 가보라고.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아마 반가할 거라고. 여러분, 염려 속에 늘 살다 보면요, 그 염려가 또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공상하지 말라고요. 예. 북한을 두려우면 북한이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예. 귀신을 두려우면 귀신이 들어오고 강도를 두려우면 강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비행기를 타보면요, 막 흔들려요. 천둥번개가 칠 때도 있어요. 저도 한번 제주도로 가다가 제주도 그 섬하고 그 중간 사이에 난기류가 불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팡팡팡 소리하고요. 피리침이 있기 때문에 벼락이 비행기 곧바로 때리지 않고 피리침을 통해 빠져나가는데 그 순간에 막 팡 울립니다. 막 떨어져요. 두려워가지고 쩔쩔쩔했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은 절대로 벼락 맞았다고 떨어지지 않는데요. 태풍 분다고 떨어지지 않는데, 광풍과 태풍이 들어오면 비행기가 쫙 고도를 올려가지고 그 구름 위로, 태풍 위로 올라가면 너무나 조용하고 한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웬만하면 비행기가 다 떠. 왜? 고도를 올려버리니까.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제일 위험한 것은 비행기가 뜰 때 내릴 때, 그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대. 비행기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럴 때가 더 위험하지. 절대로 흔들리긴 하지만 절대로 고도를 잘 맞춰가지고 바란스 잡기 때문에 안 떨어진대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의 바란스를 잘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그리고 의지함을 늘 바란스를 잘 잡으세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태풍이 온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태풍이 우리에게 또 도움 주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한번 불면요, 온갖 쓰레기 다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태평양에서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지. 항상 태평양에서 일어나요. 시작이 어디서 일어나냐? 태평양에서 일어나거든. 이 아시아 태평양 태풍은. 이 바다가 가만히 있지 왜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태풍이 꼭 필요합니다. 바다가 살기 위해서는 태풍이 안 불면 바다가 썩어서 죽어버려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태풍을 불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요동시켜 놔야 돼요. 그 한때 자꾸 산소가 공급되고 그 많은 어족자원들이 다 먹고 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바다가 건강해 가지고 또 인간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불필요한 것 같은 필요악이라고 말하고
피로 악이 아니라 피로의 선인지도 모르죠. 태풍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와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왜 태풍이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올 때 제일 먼저 누가 알려줍니까? 예보관이 알려주잖아요. 기상캐스터가 먼저 알려줍니다. 정보가 빠르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태풍이 불어오고 광풍이 불을 때 누가 알려줘? 인생의 예보관이 알려줘야죠.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과 잘 교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태풍의 그 재난을 가만히 보면 자연적인 재난도 있지만 더 큰 재난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인재에서 일어나는 게 많아요. 이미 예고가 나오면 또 그런 징조가 보이면 예비를 해야지, 대비해야지. 대비 안 해가지고 문제 터지는 게 더 많아. 여러분,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테나를 높이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생에 태풍이 온다, 조심해라, 준비해라, 피할 준비를 해라,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과 늘 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질병, 물질, 인간관계 등에 여러분 혹시 태풍을 만났나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제자들에게 책망한 대로 너희 믿음을 잘 지키라고 하셨는데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과 연대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을 건져주시고 보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성령과 깊은 연대 속에서 믿음과 그리고 마음, 기도, 말씀, 바란스를 잘 잡고 여러분 인생 항해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평온하고 안정되고 밝고 맑고 환한 무지개가 활짝 뜬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각적으로 또 깨닫게 해 주셨는데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게 도와주시며 풍랑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고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대처하라는 방법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평안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극복해서 그것이 합력해 선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